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권위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솔할 때 있어야 하는 힘. 두 번째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권위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적 의미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무슨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면 제 이야기와 이 설교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 듣지 않고 그냥 나가시겠죠. 그러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또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뭐 의학 전문 이러한 뭐 오래 사는 법, 병을 이기는 법을 알려준다고 이 시간에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 그래서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로 산상수훈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또 기억해 봐야 되겠죠? 기억이 나시나요? 표를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간다고 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갈 것이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답을 했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끝이 나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저기 오타가 있는데 우리들이 아니고 무리입니다.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서 표현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모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왜 놀랐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권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전 의미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일정한 분야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다른 이유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권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위들을 보여주셨는지, 또 그러한 권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에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들을 그 산상수훈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산상수훈 말씀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교사로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돼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돼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진주는 바로 진리, 복음의 말씀인데, 그것을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쉽습니다. 새를 보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도 이렇게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꽃을 보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꽃을 봐라. 그죠?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꽃을 만든다고 하여도 저 들에 있는 꽃보다 아름답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의 길인데 너희는 어떤 길로 가겠느냐? 그죠?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율법 교사.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 교사라고 하였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한번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살인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랬고, 이는 이, 눈에는 눈,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5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그저 예수님 뿐이 없죠. 바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며 산상수훈을 읽으며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수님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였어요. 그냥 보통 종과 주인을 이야기할 때 그런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구세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것은 어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을 짧게 정리해 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어려운 자들을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구세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7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본문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도 전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지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교사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후에 열심히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역을 하였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으면 여러분은 아는 만큼 믿으시냐고 하였는데 더 나아가 믿는 만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이 중요한지 하늘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아는 만큼 믿고 생활하자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은혜와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믿고 또 믿는 만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